오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할 말씀인가 하면 첫째로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말씀이고, 둘째로 모든 사람이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것은 귀천 빈부막론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 모두가 다 들어야 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 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면 왜 이렇게 귀천 빈부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인가 하면, 그 이유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이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는, 첫째는 재물이 주제요, 둘째 주제는 인생이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재물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주제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뭇백성들, 귀천, 빈부, 막론하고 다 알아야 할 첫 번째 주제, 재물이란 무엇이냐? 6절에서 재물이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자랑할 것도 못 된다, 이것이 재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 의지하지 말라, 재물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말라. 사람들은 재물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많으면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재물이 많으면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로 살 수 없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재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로또 맞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로또 맞는 순간 그때부터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물로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재물로 살 수 없는 것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천국은 재물로 살 수 없다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재물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또 8절 말씀은 재물과 사람의 생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재물로 살 수 없다. 영원히 재물로 살 수가 없다. 이유는 사람의 생명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사람의 생명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줄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재물은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재물이란 살다가 죽으면 그냥 놔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물이다. 그냥 놔두고 가는 그 재물은 다 남의 것이 된다. 애써서 모은 그 재물, 그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생이란 그러한 존재, 다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인가? 무덤이 인생의 최종적인 도착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종 도착지, 인생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재물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재물을 너무 의지하며 살고 있고, 재물에 너무 밀착하고 재물에 너무 집착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듣기에 좀 거북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란 무엇이냐? 재물이란 그냥 재물일 뿐이다. 물질일 뿐이다. 삶의 도구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 재물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장류인 사람이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이 재물이다 하는 것이며, 이것을, 이 중요한 사실을 깊이 깨달으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마음으로 들으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물을 너무 의지하며 살고 있고 재물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물과 세상의 부귀, 영화와 쾌락을 몹시 갈망하며 살고 있는 한 청년에게 어느 날 사탄 마귀가 내기를 걸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10개의 병을 앞에 놓고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0개의 병이 있다. 이 중에 9개의 병 안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의 병 안에는 동물이 들어있다. 이 10개의 병 중에서 내가 한 병을 마시면 내가 자네에게 1억 원을 주겠다. 어때? 한 병을 마시겠는가? 여러분은 마시겠습니까?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한 병에는 동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한 병을 마시면 1억 원을 준다. 청년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필요하지만 생명을 잃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탄 마귀는 계속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10개 중에 겨우 하나다. 1개 골라서 꿀물을 마시면 너는 내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 순간 이 청년의 눈앞에서 1억 원이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1억 원을 받으면 멋진 주택, 근사한 자동차, 그리고 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자. 딱 한 번만. 딱 한 번 잘하면 평생 고생 안 하고 멋지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면서 10개 중에서 1개를 딱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시지 않고 그냥 팍 마셨습니다. 마시는 순간 아찔을 했습니다.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단물인지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기분은 좀 이상하고, 하지만 목구멍으로 먹어야 쑥 물이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시는 내가 이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차피 지금은 마신 것이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 자기가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내가 살았구나.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야, 사탄 마귀, 어서 내 돈 1억 원 내놓아라.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사탄 마귀는 이 청년에게 약속한 돈 1억 원을 주면서 딱 한마디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생각이 있으면 언제라도 날 찾아와도 좋다. 이제 1개를 먹었고 9개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마시면 되지. 다음에는 한 병을 마시면 1억 원을 주지 않고 곱을 주겠다. 2억 원을 줄 테니 생각나면 날 찾아와라. 1억 원을 준 이 청년은 나가자마자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막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애써 모은 돈은 정성껏 쓰지만 갑자기 생긴 돈은 막 쓰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금방 그 돈이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돈이 바닥이 나게 되자 떠날 때 잠깐 한마디 한, 필요하면 날 찾아와라. 그때는 지금의 곱을 주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가서 다시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해서 떨리는 손으로 한 병을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서 2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약속했기 때문에 2억을 주면서 떠나기 전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다시 와서 마셔도 좋은데 그때는 또 곱 2억에 곱 4억을 주겠다. 생각나면 필요하면 찾아와라. 떠날 때는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떠나면서 손을 털겠다고 생각했지만 또 흥청망청 쓰고는 또 생각이 와서 또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은 10개에서 9개, 8개, 7개, 6개, 5개, 4개 점점 줄어만 갔고, 돈은 처음에 1억에서 2억, 4억, 8억, 16억, 32억, 64억, 128억 기하급수적으로 높아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탄 마귀가 가진 병은 딱 2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2개. 한 개는 꿀물이 들은 병이고 하나는 독극물이 든 병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도 이 청년은 또다시 사탄 마귀를 찾아와서 둘 중에 하나 50% 선택을 하겠다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둘 중에 하나 50%니까 떨리는 손으로 한 병을 선택하고 마시게 되는데, 급히 마시지 않고 천천히 침착하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눈물도 흘리면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천천히. 이미 마신 물이 목구멍을 내려가고 뒤에 마신 물이 내려가는데 죽지 않은 것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 청년이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와, 결국 내가 이겼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내놔라. 내 돈 256억을 내놔라 그랬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된 이 청년,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돈 내놔라 그러는데, 그때 한 병 남은 그거를 사탄 마귀가 오더니 딱 잡고 들이마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이겼고
내가 졌으니 사탄 마귀가 저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꿀꺽꿀꺽 마시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다 마시고 나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청년아, 처음부터 병 안에 독국물이 든 것은 애당초 없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마신 것은 돈이라고 하는 독을 계속해서 너는 마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돈이라고 하는 독국물을 마시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빠지고 향락에 미쳐서 내 인생을 다 날려버리고 만 것이다. 결국 너는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폐인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게임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긴 것이다. 알겠냐? 그리고 다음 둘째 주제인 인생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뭇 백성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같이 알아야 할 주제, 두 번째 주제, 인생이란 무엇이냐? 14절의 말씀입니다. 수월에 두기로 작정된 존재, 목자가 우리를 모든 인생을 수월로 데려가게 되는 존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부를 모아서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부러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 그 해답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 18,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인생이란 뭐냐? 어떤 존재냐?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존재, 재물을 가져갈 수 없는 존재, 영광도 가져갈 수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지만 짐승이요, 짐승과 같다 것입니다. 귀천 빈부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주제, 첫째는 재물이란 무엇이냐, 둘째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총 20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요절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절은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요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재물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 별것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죄인들을 허무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엇과 같은가?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짐승은 미련한 것이고 사람은 깨닫는 데 있는데, 그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저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말씀 오늘 선포하였습니다. 들은 이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잊지 않고 이 말씀 따라서 깨닫고 복되게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